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 요즘 방갈 전사님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지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틴 지역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지명, 뭐 엘라 골짜기라든지 소렉 골짜기 뭐 이런 식의 이제 지명을 살피다 보니까 뭐 오늘날의 그 현대 그 지명의 모습도 이렇게 좀 구글 맵을 빌어서 또 여러 자료 사이트를 통해서 얻으면서 이제 같이 보는데 하필이면 요즘 거기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언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하마스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사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의 이제 경로를 아니까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했다 보니까 어떤 루트로 찾아 들어가서 빨리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애시당치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모든 족속을 다 점령해 버렸으면 그러면은 오늘날 같은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을 시작했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이제 설교 내용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블레셋까지 다 내보내고 지금 가자 지역이죠. 그 해안 땅까지 다 차지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지금 뭐 그때 당시 이제 피에로랑 계속 그거였는데 하마스 이전에 그런 갈등들이 없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의 설교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그때 블레셋이 아직도 있다고?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팔레스틴이 어원이 뭡니까? 그게 영어식 발음이에요. 블레셋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뭐 우리 최 집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블레셋의 조상이 누굽니까? 신학생이 여기 한 명 있네. 블레셋의 조상이 누구죠? 네? 뭐 대답을 했는데 오답이라 제가 크게 얘기 안 했습니다. 블레셋의 조상은 가슬루힘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다 보면 처음 들어봤을 텐데 성경 퀴즈를 준비하면 성경 퀴즈대를 준비하면 마지막 결승 문제에 보통 이제 주관식으로 내는 게 블레셋의 조상은 가슬루힘 누구의 손자? 함의 손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에 한 번 그리고 역대상에 한 번 딱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면밀하게 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가슬루힘의 뜻이 뭐냐면 키프로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레다 섬이라고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섬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어원이 거기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게해죠. 그리스 밑에 에게해에서 거주하다가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이제 해양 민족이 이제 대륙에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해양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뭐 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삼면이 바다라 해양 민족에 가까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또 대륙에 예속되다 보니까 또 그런 민족성은 또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은데요. 문물에 대해서 빨리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고 뭐고 문화고 빨리 수용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신문물을 제일 빨리 접속하다 보니까 여러분 청동기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죠? 아니 공부했잖아요. 예, 청동기 다음에는 석기 시대 다음이 청동기 시대죠. 그 석기 시대도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부장님하고 저하고 최지혁 집사님까지는 모르겠는데
타제석기, 마제석기를 배웠어요. 저희는 처음 듣죠. 깬석기, 뗀석기, 간석기 이렇게 하죠. 우리말로 순화한다고 그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 우리 땐 걸 한자로 써서 타제석기냐 마제석기냐로 했었는데 그 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와 사울왕 다윗왕 때까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청동기 시대에 팔레스틴 지역에 가장 먼저 철기 시대를 도입한 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철로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으로 구리 동으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싸움 누가 이길까요? 안 싸워봐서 모르죠. 네. 철이 뭐고 구리는 뭔지 알아요? 제가 깊은 한숨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훨씬 더 군사력으로 앞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일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문학에서 역사학적으로 보면. 근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를 이슈로 한 사사기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버텼느냐가 사실은 역사학자들은 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400년간 그 땅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가나안 히브리 민족이 다시 팔레스틴 지역에 들어와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래서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간 사사 시대를 또 보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서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속이죠. 그런 있을 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예전에 어릴 때 자랄 때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들으면 이스라엘만 우리 땅이야라고 주장하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때부터 여기서 지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그때 여호수아 그때 다 정복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을 텐데 얘기하지만 지금 가자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 요즘 하마스 얘기 나오면 유튜브에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하마스 사사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다 이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 이번에 맞춰서 제가 크게 얘기합니다. 아수르라고 정확히 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네, 바벨론이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을 때 블레셋 애들도 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족이 다 없어지냐? 그렇진 않았겠죠. 여전히 남유다의 지역에 사람이 살아있었고 포로기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현재 이란입니다. 그 지역을 다 섭렵했을 때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아주 소수.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정도의 인유지 블레셋 사람들도 그 시절 그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블레셋 후손들은 이미 자취를 다 감춥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40년대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쯤에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냥 아랍인들이 와서 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란하고 계속 같은 아랍 연맹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바사 제국 후예들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블레셋이 언제 알라 신을 섬겼습니까? 블레셋은 알라 신을 안 섬겼습니다. 블레셋은 뭐 섬겼죠? 다곤 신을 섬겼어요. 역시 신학생이네요. 다곤 바로 얘기하잖아요. 다곤 신을 섬겼던 그 시절 그 후예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민족과 현재 이스라엘과의 그 부딪히는 거는 이때 당시 여호수아 당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다 이제 이쪽 지역이 다 독립을 하고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국가적인 모습을 가졌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여기 우리 독립할 거야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힘을 얻어서 독립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 거기서부터 역사를 봐야지
이전에 여호수아 때 블레셋 사람들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지금까지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성경적 관점에서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는 영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관계는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수요일에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건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얘기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좀 주목하게 됐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서 얘기한 어떤 이런 얘기들, 이 사람이면 분명히 이 블레셋 민족을 밀어낼 수도 있을 만큼의 역량은 됐던 사람인데 왜 놔뒀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보면 결국엔 만약에 여호수아가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다 그 블레셋 민족 뭐 기브온 민족까지 다 만약에 밀어냈다 한다면 물론 이제 좋을 수는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기 시절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가 고난을 당했다가 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참 불행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묶여있는 민족이 됐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 거치는 것들,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요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근접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한테요 어떠한 아무런 고난도 없고,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목사인데 뭐 하나님 떠날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뭐 하나님 좀 이건 좀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고난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고 견고해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분에게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그런 고난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저분 신앙이 정말 이만큼 자라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저희 윗세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정말 모든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안정된 것보다 다 힘든 일이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의 신앙이 우리의 세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오늘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50세 이상의 40대 50대 이상의 세대도 그래도 나름대로 고난의 흔적들이 있고 그러한 시절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계속 거치다 보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요즘 MZ를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MZ인데 왜 교회에 이렇게 머물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얘네들한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종환아, 너 하나님 필요하니? 어떨 때 필요하니, 하나님이? 항상 필요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동이죠, 감동.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할 필요 없이 엄마 아빠한테만 얘기하면 다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신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 세대들이.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든 뭐든 다 가나안 민족을 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12사사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그 미디안이고 암몬이고 블레셋이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의 요소들이 없었다면 분명히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심어놓는 이유, 그런 어떤 지뢰들을 이렇게 매설해 놓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께 묶임 바 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숨겨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숨겨놓은 고난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숨겨놓은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 여호수아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모세를 이을 만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확 갖게 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영상입니다. 좀 틀어주시죠. 짧은 거니까 불 끌 것도 없고요. 잠깐 보시죠. 종혜 형제가 수고 많으실 텐데. 이 폼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 20년. 잘 가요, 종혜 형제. 나한테는 폼이란 게 그런 거다. 한순간에 불쑥 잡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것. 폼, 나의 후천적 DNA. 인생의 내 폼 하나쯤 갖자.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짧으니까. 이 폼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 20년. 나한테는 폼이란 게 그런 거다. 한순간에 불쑥 잡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것. 폼, 나의 후천적 DNA. 인생의 내 폼 하나쯤 갖자. 이거 아니에요. 예, 김광현 투수라는 지금은 SSG 랜더스 에이스인데 광고를 찍을 때까지만 해도 SK 와이번스의 투수였죠. 그 팀이 그 팀이니까. 근데 이 광고가 SK텔레콤 광고입니다만 어릴 때 김광현 선수 사진이 계속 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그 폼 투구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김광현 선수는 처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주목받은 게 폼이 대단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저렇게 직구를 던지는 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똑같은 폼으로 체인지업을 던져요. 그러니까 속죠. 직구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느린 볼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 폼을 완성한 게 20년이라는 자기의 야구 인생이 다 압축돼서 그 폼이 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영상을 제가 찾게 됐냐면 날마다를 읽다가 서승진 목사님 한번 언급을 하셨길래 저도 이제 SK 매니아다 보니까 나 그 선전 아는데 그 광고 아는데 하고서 다시 이제 유튜브에 찾게 됐어요. 그때 그냥 그 폼이라는 그 SK텔레콤의 컨텐츠였는데 그거 광고로만 보다가 다시 보면서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별로 안 믿는 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결국 세월과 생활과 시간이 농축되지 않고는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모태신앙이라서 시간이 농축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한 시간이 어쨌든 간에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었다 깨나도 제가 그 간격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세월이 압축된 우리 신앙.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그만한 리더십을 갖게 됐다. 어느 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강림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압축되어서 결국 그가 모세를 이을 만한 신앙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한테 특별히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한 주 한 주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성전 뜰만 밟고 갔다고 우리 시간이 농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냥 뭐 교회만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시간 쌓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일리지지. 그거는 쿠폰이지. 카페 메가커피 가가지고 10잔 사면 10개 스티커 찍어주는 그거지. 신앙은 그런 마일리지나 쿠폰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1년에 52주인데 50번 출석했으면 그 정도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상관없어요. 한 번을 오더라도 하나님과 진중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만 그 시간이 우리 안에 농축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출입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단어가 염두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 마음이라는 것, 염두. 염두에 늘 뭔가를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염두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염두 안에 하나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건은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라는 그때의 그 처음 모습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물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나가서 여호수아 장군으로서 했던 그
부분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 정탐 사건 이후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예호수아가 이제 히브리어 발음인데 이게 구약에 축약된 발음이 호세아입니다. 우리 호세아서에 있는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에수스, 이에수스. 그러니까 정확히 끊어 읽으면 이에수스인데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와서 그가 정탐을 하고 나서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과 둘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 유이한 두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는. 여하튼 이런 부분 사람을 봤을 때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시간의 농축을 가졌던 사람이길래 이럴까라는 것. 그게 사실은 저희 동성교 청년들에게 정말 주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충성과 신실을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피스테스라고 이 충성과 신실을 한 단어로 사용을 해요. 충성이란 단어가 사실은 더 근접한 단어죠. 이게 우리 신실로 이제 많이 번역해서 쓰고 있지만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여주시죠. 충성 한자어로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자를 공부를 안 한 세대라 저게 충성될 충자고 성이 일울성이죠. 같은 일울성인데 이거를 한자 파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나눠보면 다음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 말씀 언자와 일울성자. 한번 그대로 뜻만 가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룬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삶이 충성, 피스테스라는 성경의 신실과 같다라는,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이게 그의 일상을 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요거 한번 띄워주시죠. 눈이 좋으신 분이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수행하고 특별히 이게 다시 돌판을 이제 받았을 때 이제 그런 모습들과 다 엮여 있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거는 뭐 모세가 가던 안 가던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는 요령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켜나가는데 탁월했던 사람임을 가장 어떻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진중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그냥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이을 다음 리더를 세울 때 이 60만 장정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4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 사람들 뭐 20세 이상에서 투표하자 해가지고 선정된 게 아닙니다. 뭐 보궐선거를 하듯이 야 이제 모세가 늙었으니까 모세를 이을 만한 사람 그럼 다시 우리 대선을 치르자 해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후계를 지목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목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너의 후계로 세워라 해서 하나님이 지목해줬고 모세는 그걸 인증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다음으로 세운 사람이다라고 공표한 거 외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의 수종드는 사람 정도로 썼지 차세대 리더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공동체의 모세와 여호수아 공동체의 그 모습은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하튼 이렇게 뭐 투표나 모세의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운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진지하게
그 시간을 계속 살아가는 그 진중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우라 몇 번이라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 불만 불평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뭐죠? 홍해 앞을 가라막으니까 이제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수장시키려고 끌고 왔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광야에서 75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의 사건이 벌어지죠. 또 물이 없다 그래서 마라의 사건도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가데스 평야에서 정탐하고 나서 우리 메뚜기 같아.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밑에서 금송아지만. 그러니까 모세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란 같은 뭐 고라의 반역도 있었고요. 계속 잡음이 일어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뛰어난 모세가 리더로 있는 그 공동체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너무 민주적으로 통치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호수아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단 한 번의 반발이 아간 사건 이후로는요. 단 한 번의 반발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면 야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를 어느 재밌는 제 친구 한 명은 야 여호수아가 장군 출신이잖아. 군사정권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랬냐? 모세보다 탁월하지 못한 게 확실해요. 근데 모세는 성장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론을 목격했죠. 근데 탁월한 사람인데 이집트 왕자였던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근데 왔어요? 와서 그냥 리더가 됐는데 우리랑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 반면에 여호수아는 리더로서의 탁월함은 훨씬 더 적지만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며 그 자리에서 그의 신실함을 사람들이 목격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오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카리스마도 있지만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시는 리더십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9절인데요. 이건 띄워주실 필요 없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승거리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다가 아이성을 만났는데 대패를 한단 말이에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매복 작전을 펼쳐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데 그 점령하기 전에 이제 군사 작전을 펼치기 매복을 해놓고는 이 탑 리더죠. 어떻게 보면 사령관입니다. 이 사령관이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장군의 막사에 가서 잔 게 아니라 그냥 사병들과 함께 그 자리에 그 취침하는 곳에서 잤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리더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땅 분배할 때도 가장 마지막에 자기 것을 받고요. 또 그게 좋은 땅이냐? 딥나세라 거의 아주 볼모집니다. 그런 것을 받는 특권을 갖는 것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는 것을 전혀 배제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인기 영합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그가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살아온 시간이 농축돼서 백성들에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요령비 부리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신실함을 갖고 이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목할 만한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광현이 20년 동안 그 폼을 해서 국내 최고의 투수가 된 것처럼 그 역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시간이 계속 농축됐기에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때 더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곧 지나면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워야 돼요. 다 그럴 거죠?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되면 청년기 때 살아온 신앙의 탄력으로 그냥 가야지, 그 관성으로 가야지, 뭔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체질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그들 안에서 내가 녹아지는 것도 이 청년기 때 사실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성, 그 힘을 가지고 내 평생에 그걸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여호수아의 충성된 모습,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요청했을 땐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신실함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 그 시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쌓여가고 축적돼서 여호수아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활에 그냥 젖어서 살다가 주일 되고 나니까 나 크리스찬이었지 하고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일상에서 적어도 하루에 정말 단 1분, 5분이라도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에 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그 시간이 쌓이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이건 정말 그냥 상상 속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전도사님 두 분에 우리 신학생 둘에 종원이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지금 종원이 하나밖에 없네. 그런데 종원이가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종원이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가 위기감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이 이제 학부형이 됐고 그들의 자녀가 대학을 가는 그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예상을 했던 저 청년은 저런 아빠가 되겠지, 저런 집사님 권사님이 되겠지가 정말 제가 마음에 떨릴 정도로 그대로 됐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저 태도를 얘가 유지하고 살면 쟤는 나중에 저런 집사님 되겠다, 저런 권사님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딱 보면 정말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쟤 저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겁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볼 때 그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멱살을 잡고라도 너 이렇게 살지 마 하고 싶은데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고 이럴까 봐 또 요즘 못 하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에 정말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더없이 좋죠. 근데 정말 작은 시간이라도, 정말 나의 잠깐의 찰나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하나님께 잠깐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축적해서 주일에 와서 주님 앞에서 정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자리에서 기뻐 뛰놀며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 여러분, 지루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김광현의 폼이 20년의 반복으로 정말 탑티어가 되어 완성된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그의 일생의 평생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를 잇는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될 때에만, 그 시간이 농축될 때에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목사님, 전 그런 욕심 없어요. 하나님 안 쓰시면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 안 주면 어때요? 그냥 조용히 살다 갈래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익을 주지 않는 삶을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사람에게 관련 없는 게 아니라 해악을 끼치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유익한 사람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해롭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나는
그건 정말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때만 중간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숨 쉬고 움직이면 유익을 주든 해악을 주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뭔가를 어떻게 액션을 취하든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냐 해악이냐 둘 중에 하나지 아무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충성,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정말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농축, 그 시간의 압축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교회인데 말씀 보자 그러면 다 겁먹고 야 큐티 하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이런 생각하고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 뒤에서 생명의 삶이 오늘 본문이 이거고 다음 주 본문이 에베소서 이렇게 읽어가는 건데 뭐 월요일 거부터 토요일 거까지 중에 하나 그럼 우리 하나 좀 이번 주에는 좀 그 부분 좀 읽어보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루 한 절 한 절에서 하루 해도 좋고 한 날 하고 해도 좋은데 무관하지 않는 삶을 좀 살자는 정말 바둥바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조금 어떻게든 정말 신락같이라도 정말 연결짓는 삶을 좀 살고자 정말 별짓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잠깐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사실은 사면 제일 좋은데 우리 청년부 예산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다 패드를 갖고 계시더라고. PDF로 좀 올려놓고 그 하루 것만이라도 올려놓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거 같은 말씀 묵상하면 더 좋으니까 하고 그 주일에 와서 나누지 않을 겁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다음 주에 또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읽고 그냥 말 거니까 아마 주로 제가 얘기하겠죠. 저나 우리 부장님이나 최재혁 집사님이 얘기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난해한 구절이 있다면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게 요러요러한 관점에서 쓰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설명 정도만 할 거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정말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말씀이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말씀 그 자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에선 이건 같은 명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내 생각과 생활 그리고 내 염두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삶 그렇게 여러분들의 젊은이의 시간을 농축해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